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구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에게서 죽인 그는 그에서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세상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한국도 이렇게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제 뭐죠?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은 그동안에 그 중동 평화가 발표된다 그랬잖아요. 6월 초에 6월 4일날 됐다 그랬다가 좀 늦춰져서 6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중동 평화안 1차안이 이제 경제 분야의 발표가 이렇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2차 발표가 이렇게 있어요. 예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계가 좀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봤으면 이렇게 좋겠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이번 주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네? 아니면 그냥 루틴? 루틴? 아니면 가슴이 쿵쾅쿵쾅 튈 만한 일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까? 네? 아니면 엄청나게 화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거 없이 그냥 한 주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지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하나 이렇게 좀 쿵쾅쿵쾅할 일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이게 2007년도가 첫판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2차판 개정판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개정판인데 누가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그런 거예요. MBTI 알죠? MBTI. 네, 그건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책이 나한테 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어디서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을 좀 봤는데 뭐죠? 이거는 미국 갤럽, 한국 갤럽이 아니고요. 미국 갤럽에서 200만 명을 표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만 명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딱 몇 가지로 나오냐면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강점이. 사람들이 보니까 34개의 이 강점으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죠? 5개. 그 중에 5개의 사람들의 강점이 꼭 나오고 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강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점을 이렇게 가지고 활약하는 사람들이 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200만 명을 조사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약간 객관적이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가야 돼요. 현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사면은 거기에 조사해 볼 수 있는 아이디 코드가 하나 주어져요. 이거 비싸면 3만원짜리고요. 할인해서 27,000원인가 이렇게 그러는데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게 옛날 책을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뭐죠?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봤죠. 근데 그 아이디는 뭐냐면 나의 5개의
강점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34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비싸요. 이게 한 2만 얼마고 2만 원 정도 되고, 자기의 강점 5가지만 보는 건 한 2만 원 정도 되고, 뭐죠? 34가지를 다 보려면은 뭐죠? 거의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는 한 8만 원, 9만 원짜리를 한국은 좀 더 싸게 해준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거 아이디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제가 5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한국말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질문은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그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잘못한 거죠. 한국말로 다 나오거든요. 한국말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첫 번째 나온 게 뭐였냐면 전략이었어요. 이 34가지 중에서 전략. 왜 나한테 이 전략이 나왔는지 약간 우아하기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그 설명, 여러 가지 쭉 설명인데 그 중에 그 앞에 나오는 설명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 이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일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든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 면하더라도 신속하게 그 상황에 관련된 패턴과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가상 상황과 대안을 세우고 그중 가장 좋은 전략을 선택한 후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이제 약간 왜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M센터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때 일할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M센터에서 그 수많은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왜냐면 제가 수많은 회사를 방문해봤고 사장님을 만나봤고 일들을 경험해봤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자신있게 말하면 거의 99%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결이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고 이것을 사장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풀리고, 이 형제도 저놈도 무조건 들어주지 않거든요. 형제도. 왜? 분명히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회사의 어떤 상황도 대변하지 않거든요. 항상 그 중에 팩트를 찾고 그 팩트의 접근 파악을 먼저 하고 이렇게 막 상황을 풀어가니까 대부분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 이 말도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표현. 두 번째, 제가 많이 들지 않고 두 번까지만 할까요? 두 번째가 연결성이었어요. 연결성. 커넥티드니스. 이게 내용이 뭐냐. 이 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우연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의 이면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여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가 한 가지인데,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주민 사이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또 연결해주고 서로 문화 환경이 틀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다리 역할도 해줬다. 그 말에 또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결이거든요. 연결.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전진이고, 이렇게 연결이고, 이렇게 이런 건데,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나는 문제만 풀었거든요, 그냥. 선택이 있어요, 선택. 두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선택,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난 그냥 선택만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도 다 한번 해보면, 자기의 MBTI 비슷한 건데, 이거는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한 거라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는 이 전체를 다 34가지를 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뭡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르구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책을 읽고 한번 해보면서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뭐예요? 교회의 강점은 뭔가? 도대체 교회의 강점은 뭘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회를 뭐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교회. 또 전제로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렇게 하지만 전제로 말고 교회의 속성 중에 뭐가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뭐 하라 그래요? 사랑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서로 사랑을 하죠. 그래서 교회의 강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 하나님 자신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누구예요? 보니까 사랑의 능력이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구약
구약 성경을 계명을 봐도 신약 성경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믿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사랑을 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적인 거죠. 맞습니까? 사랑을 깨는 거는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깨는 사람이면.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 책 강의를 내가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The Black Book of the Communism이라는 이렇게 공산주의의 또 이렇게 어두운 책 이런 어떤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뭔가 Desperate of the Communism 뭐예요?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의 숫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연구돼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예요? 중국 공산당이 죽인 인원이 6,500만 명이고 소비에트 소련 공산당이 죽인 사람이 2천만 명이고 뭐죠? 캄보디아는 뭐죠? 킬링필드죠. 킬링비트 공산주의 공산당이 세워져 가지고 죽인 인원이 200만 명, 200만 명이고 뭐죠? 북한에서 또 공산당이 죽인 게 지금 200만 명 이런 식으로 아프가니스탄 한때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공산당 중반까지 이렇게 왔죠. 베트남에서도 지금은 이제 베트남이 공산당이지만은 지금 미국과 오히려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떻게 통계가 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요? 죽이는 것은 사랑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이념이 중요해도요. 사람을 죽이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왜 이게 제가 이거 읽는데 오늘 그 사랑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왜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선택하며 살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네. 우리는 입으로 사랑하든지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하든지. 예수님 뭡니까? 미워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이제 미워하니까 살인인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살인을 하든지. 참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깊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새 계명을 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어떤 깊이 그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깨닫고 있고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어떤 막 하나님이 두려웠고 막 떨려가지고 미워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될까? 왜?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인을 하는 역사가 이렇게 있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성경의 통독, 이번 주에 하는 게 뭐였냐면, 4일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했고, 요한 1, 2, 3서를 했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또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또 이 구절이 2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까지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서신서가 끝나는 그 마지막 편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랑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신약 성경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이제 마지막에 서신서 예언서 빼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을 선언하게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어떤 이 깊은 뜻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자꾸 내 뜻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절대로 이렇게 쉬운 것이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순종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보십시다.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여기 바로 앞에 요한 1서 2장 바로 앞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13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오는 것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맞습니까? 네. 우리 가족들, 형제들,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이웃까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약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나보고 잘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있고요. 예수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 지금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자꾸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럴 때는 뭐 해봐야 됩니까?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시지?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그러지? 누구보다 잘 나를 아실 분 예수님인데 이럴 때는 약간 황당하기 때문에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추적해봐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기 봤더니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살인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이럴 때 뭐예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 미움 리스트가 나와요. 미움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요. 한 가지 질문 이겁니다. 자, 그 사람 해결됐어요. 용서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분명히 해결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감정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3자가 들어봤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절대 3자가 들어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데 절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한테 해결했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었고 그런데 남한테 이야기해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 전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체가 해결 안 된 거예요. 왜? 앞에는 몇 개는 해결됐는데 뒤에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게 넌 살인자야. 너 살인자야.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말씀 말합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영생이 없다니요. 나 믿음이 있는데 영생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게 또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말도 있지만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믿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뭐 예수님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이렇게 미워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미워했다면 내가 천국에서 있도록 안 왔지. 내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고난, 정말 받을 것 다 다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졌겠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많은 것들을 감당을 했다.
근데 너는 그저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말로 나를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냐?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네 행함 속에서 뭐예요? 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이렇게 추적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이슈는 뭡니까? 아니,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매일 한 4천에서 4,800만 명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한답니다. 그 올해 말까지 가면 아마 베네수엘라에 500만 명이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지금 나갈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500만,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럼 대통령은 혼자 대통령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자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아, 국민은 없는 나라, 베네수엘라.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막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옆 나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나라를 버리고 도대체 왜 나가냐는 이유가 있죠. 못 살겠으니까.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도 요즘에 또 한국도 이렇게 북한의 그 삼척항에 그 배 들어온 거 가지고 지금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이슈가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팩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쪽이 맞는지 저기 맞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그렇죠. 뭔가 어떤 사건에는 항상 이유와 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 자존심이 좀 강한다거나 그냥 미웠고 그냥 싫어서 정말 그것만은 용서 못하고 그 사람만은 정말 용서 못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아직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항상 얽매여 있는 거죠. 자유는 뭡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고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냥 간단간단한 건 쉽고 해결되는데 정말 심한 것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요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미워하시겠으면 말이에요. 영생이 없고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선택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또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은 뭡니까? 빛의 속성이에요. 빛의 정체성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목회하는 거는 뭐예요? 다 내가 빛의 속성으로서 더 강화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빛의 속성만 강화되면 안 돼요. 근데 자동으로 빛의 속성이 강화되면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제대로 크면요.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나무가 제대로 안 커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죠. 근데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열매나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꽃나무는 꽃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나무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속성 자체로 만족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빛의 열매, 빛의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의 열매들이 많아요. 그건 뭔 말이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빛인데 빛이 안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막 너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렇게 말씀 이렇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데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무조건. 과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이에요. 상대방의 상황, 형편, 부족한 면에 상관없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너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내가 더 가까워지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그 성령이 더 내 안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조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16절에 있는 게 무조건이, 나 예수님의 사랑의 무조건이라는 표현이에요. 16절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봐요.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응? 여러분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그쵸. 그렇게까지 쉽진 않고 성경에도 이렇게 막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또 이런 표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감정적인 이성적인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놀고 여행할 때는 감정적이 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사랑할 때도 감정이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사랑할 때는 이성이 동원돼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고요, 용납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으로 대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은, 이걸 추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이래. 말씀을 이렇게 좀 따져보고, 이렇게 이래. 그러면 이걸 감정이 먼저 나오기 전에 이성 머리를 한번 굴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사랑이었고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기준을 바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준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자신 안에, 너 자신 안에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가벼워져야만이 그때야 자유롭게 되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일단 무겁고요, 뭔가 이렇게 화가 많고 뭔가 갈팡질팡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면요, 남을 대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내려놓으라? 목숨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럼 목숨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은 거죠. 맞습니까? 목숨 내려놓으면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죠. 왜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때가 돼야지 비로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깊으신 사랑을 제가 볼 때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이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진짜요, 이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눈물이 있고요,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감동일 수가 있고요,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말 주님한테 크게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은 좀 있습니까? 은혜는 좀 이렇게 있습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좀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게 우리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이제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목숨을 버리고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칠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뭐예요? 죽게 대하듯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 보면은 구체적인 사랑의 예를 지금 딱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예요? 일단 테스트가 뭐로 된다는 거예요? 재물 테스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구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상황, 뭐예요? 형제의 궁핍함. 어떤 상황이었을 때 돕냐, 돕지 않느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라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당연히 돕죠.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궁핍한 형제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죠.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기도 모임 그걸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탈북민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늘 알고 있다시피 탈북해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에 지금 탈북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단체에서도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탈북민 구출하는데 어떤 돈을 보내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최근에 모집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였고 이제는 이번 주로 마감하고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마감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보낼 거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후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탈북민들을 뭐죠?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질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지고 뭐요? 돈이 그게 보내져서 그 사람들이 뭐죠? 구해지는 그런 상황.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고난들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만 있으면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을 구출하는 사람들이 또 수없이 있고 돈으로 목숨을 사는 이 개념인데 그것도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진짜 근데 이 돈만 있으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돈이 지금 송금되고 있고 얼마나 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니까 어느 순간에 또 6,500원이 쌓였어요. 6,500원이 쌓였어요. 블로그 활동만 하는데도 6,500원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다 송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송금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그걸 선택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그 6,500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냈어요. 아이들의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마귀의 사탄이요, 뭐요? 욥기 보면 욥을 테스트했잖아요.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네, 소유물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지. 만약에 욥의 재물을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요, 축복하시지 않으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사탄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자녀들까지 포함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 동물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의 반응,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뭐 나한테는 뭐 문제 없네 이런 개념으로 반응을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대단한 어떤 반응입니까? 누가 그렇게 사실 반응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뭘 잃어봐야지만이 굳이 잃어버리고 체험해 봐야지만이 깨닫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평소에 좋을 때, 안전할 때, 괜찮을 때 왜 깨닫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 이렇게 당해봐야 되고 잃어봐야 되고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되고 아주 뭐 작은 일은 또 그냥 지나가고 막 큰 일이 팍 터져가지고 나에게 뭔가 확 일어났을 때 왜 그때야 굳이 깨닫냐는 거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왜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항상 오라요. 그것만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100% 오르고 항상 오고 영원히 오라요. 주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고 영원히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자꾸 틀릴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은 100% 옳고 항상 옳고 영원히 옳고
영원히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우리를 등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과 목숨을 비교했을 때 목숨이 귀하다는 그 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뭐요? 실제로 행동으로, 소유물로, 도움으로 진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순종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으면 아주 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주님도 기뻐하실 거고, 주님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다 보상해 줄 거야. 너희가 돕는 것은 절대 손해본 것이 아니야. 다 계산하고 있고 나중에 다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손해가 아닌 거죠. 저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만약에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런 거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왜 이 앞에 제가 자녀들이라고 붙였을까 갑자기. 다른 표현도 부르는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자녀들아. 뭔 말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 말, 부모의 말 잘 들어. 이 말이는 이렇게 그러죠. 이런 마음, 의도인가?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내 아들 바쳐가지고, 목숨 바쳐가지고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사랑할 때 뭐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행함이고 진실함이 아니냐. 제발 말로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뭐예요?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실수한다고요. 하나님이 끄떡지 않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뭐 80% 잘하고 있고 20% 조금 틀렸다고 해서 뭐 괜찮아. 용서해줄게. 괜찮아. 힘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뭐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실수했다고 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책망받을 일을 했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절. 문제가 아니죠. 더 좋은 말이죠. 더 좋은 말을 하시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제는 위에서 책망할 일을 가끔씩 해요. 진리를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요? 가끔 실수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잘못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21절에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자녀들하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사랑이고 너도 사랑이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잘 살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책망이 할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라는 거예요. 담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원하는 거 뭐 있지냐? 다 구하라는 거예요. 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예외를 두지 않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근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책망할 거 있을 때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책망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가리지 말고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뭔 말로 이해하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애기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맨날 싸우고 뭐하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항상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는 항상 관계가 좋아요. 그쵸? 왜 근데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자기한테 좋은 걸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흡족해요. 기분이 좋아요.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예요? 다 손녀, 손자들한테 잘 이렇게 해주죠. 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 책망할 것이 없단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나 너를 너무 기뻐해. 너무 좋아해. 너무 흡족해. 난 너한테 너무 만족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다 줄게. 이런 말이에요. 다 줄게. 무엇이든지 구해. 다 줄게. 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행복해.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해? 너 이렇게 어떻게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를 창조한 게 너무 최고다, 최고. 이런 기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홈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담대하게 나와서 막 구해. 내가 줄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주는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모든 걸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그러시오 하나님은 왜 내가 나르라는 거는 왜 안 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축복하고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거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안 해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것일까요? 다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죠, 뒤에. 말씀에. 이는 돼 있죠. 이는 22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예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뭐예요? 이겁니다. 이미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너무 기뻐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너 뭐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 기분 너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뭐든지 구하라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금 잘 듣고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엄청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망할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약간 죄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 나갈 때도 있지만 안 나갈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또 잘 된다기보다도 잘 하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잘 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에덴 동산에 찾아갈 때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피했어요. 뭔가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도 정상인데 자꾸 앞에 안 나가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기도를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런 때는 또 기도 응답 안 해주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책망받은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뭣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맛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항상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항상 믿을만 해. 근데 뭐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 행동이 자꾸 내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자꾸 뭔가를 치고 벽을 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뭘 생각해봐야 된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매달릴 것이 아니고 떼쓰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거래하듯이 이거 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어떤 거래 관계를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세상의 논리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딜을 자꾸 하나님한테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하면서 내가 금식했으니까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럼 막 갑자기 막 금식했는데도 하나님한테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뭔가 이렇게 클릭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면 뭐요?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런 걸 다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도 응답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의거하면.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지금 계명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 그 계명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그 계명이 또 설명이 또 다시 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뭐예요? 먼저 계명에 앞서서 알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죠. 네? 믿지도 않은데 계명을 따른다는 말이 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도요 선행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고요 사랑을 많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선행이 아니고 그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이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교회보다도 훨씬 사랑 많이 하고 많이 돕고 더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랑을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되죠. 그건 100%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게 자신의 사랑이고 뭔가 세상에서 정의한 사랑이고 인간의 도리이고 우상 종교와 그 경전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명예살인이고 자살폭탄이에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이게 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하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희생과 그 이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왜 저 사람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근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 사랑하면 나도 너희한테 보상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사랑은 사랑이죠. 선행이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자기 회사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고 얼마나 기업들이 사랑 많이 합니까? 선행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23절에 그의 계명이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했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24절.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영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몸 안에 몸은 육정이고 우리의 영 안에 그것이 몸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하신다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 안 거하세요? 거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 이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랑의 그 근거하고 세상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근거는 100%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한테 기억한다니까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사랑.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사랑. 사라져버리는 사랑. 그게 바로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너는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던 걸 믿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려고 하지. 그래,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겐 전혀 이런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건요, 이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거나 뭐 할 때 기쁘게 도우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도우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다 보상해 주시고 그걸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축복해 주고 영생을 너희도 잊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고 영원히 보상받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사랑해야 되고 이 빛의 열매들을 더 맺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대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같지만 뭐예요? 그 근거는 100% 영원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뭐다? 영원한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그걸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십자가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선행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랑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